오늘은 목외육침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목외육침법을 기점으로 해서요. 일간이 간목이라 할 때 배우자는 기토가 됩니다. 그래서 갑기합이 되는 거고요. 무토의 배우자는 개수가 되지요. 그 다음에 임수의 배우자는 정임합이 되니까 정화가 되는 겁니다. 병화의 배우자는 병신합이라 해서 신금이 병화의 배우자가 되겠지요. 경금의 배우자는 을경합이 되니까 을목이 되는 겁니다. 일간이 간목이라 할 때 사주의 천간에 신금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건 누가 될까요? 병화에게 시집온 병화의 배우자가 됩니다. 그러면은 간목의 아버지가 무토, 무토의 아버지는 임수, 임수의 아버지는 병화, 정조부, 아버지, 조부, 정조부가 되는 거잖아요. 정조부의 배우자니까 신금은 정조모가 되는 겁니다. 을목은 일간이 간목일 때 아버지, 조부, 정조부, 고조부의 배우자가 되니까 을목은 고조모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육친이 별로 어려운 게 아닌 겁니다. 다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은요, 갑, 병, 임, 경, 갑, 병, 무, 경, 임, 양간은 일간하고 성씨가 같은 부계조상이 되는 겁니다. 부계조상이 되는 거요. 양간은 이렇게. 그런데 음간은 부계조상한테 시집을 온 목계조상이 되는 겁니다. 을목은 경금의 배우자, 정화는 임수의 배우자, 개수는 무토의 배우자, 기토는 간목의 배우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별로 어려운 게 아니고 양간은 일간과 같은 성씨가 되고요. 양간은 전부 일간과 같은 성씨가 되는 거죠. 부계조상이 되는 거고요. 음간은 부계조상에게 시집을 온 목계조상이 되는 겁니다. 다만 이 조상들이 사주 원국의 정간으로 나타날 때는 자식 없이 돌아가신 영혼들이기 때문에 조옹조상귀라 하고요. 운에서 나타날 때는 직계조상신이 되는 겁니다. 직계조상이라는 건 뭘까요? 일간하고 1촌씩 단계적으로 건너뛴 조상을 직계조상신이라 합니다. 뭐 엄마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1촌이지요. 엄마 아버지는 내 조상이 맞고요. 또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 사이는 또 1촌으로 건너뛰었잖아요. 내 조상이 맞습니다만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는 3촌으로 바로 건너뛴 거잖아요.
그거는 내 직계조상신이 아닙니다. 조홍조상이라 합니다. 조홍조상. 형제 항렬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큰 어머니, 작은 어머니는 조홍조모가 되는 거예요. 큰 할머니, 작은 할머니 조홍조모가 되고요. 큰 어머니, 작은 어머니는 숙모, 백모로 하죠. 내 조상이 아닙니다. 그 조상의 기점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 원국에 나올 때는 조홍조상귀, 귀입니다. 귀. 운에서 나타날 때는 바로 직계조상, 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록 속에는 무병갑이라는 게 있죠. 전기가 갑목이죠. 일간하고 형제간이 되는 거고요. 을목이 나타날 때는, 지지로 을목이 나타날 때는 요거는 갑을이잖아요. 지장간이요. 을목은 갑목의 여형제가 되는 겁니다. 다만 지지로 나타날 때는 어린애 때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간이 태어나기 전에. 그래서 선만귀라 그래요. 사화는 병화의 남자 형제, 오화는 여 형제. 다 일간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죽었던 영혼들입니다. 그러니까 조상귀, 선만귀, 천간에 나타나는 조홍조상귀, 사주의 지지에 나타나는 선만귀, 조홍조상귀와 선만귀는 후손이 없는 영혼들입니다. 어린애 때 죽었으면 당연히 후손이 없는 거고요. 사주의 천간으로 나타나는 오행, 갑월,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거는 결혼을 했었지만 자식 없이 돌아가신 영혼들이기 때문에 제사상을 받아 먹을 수가 없죠. 선만기 당연히 제사상 받아 먹을 수가 없죠. 후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홍조상귀, 선만귀, 사주에 나타나는 조홍조상귀, 선만귀는 바로 요거 무토, 이거는 바로 조홍조상귀입니다. 일간하고 성씨가 같으면서 부계면서 결혼을 했지만은 자식 없이 돌아간 영혼이 되는 겁니다. 자식이 없다. 제사상을 받아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조홍조상귀라 하고요. 요 지지에 나타나는 신금, 술토, 진토 이런 경우에는 애당초 어린애 때 죽었습니다. 어린애 때 죽었다는 얘기는 태어났다 하더라도 100년을 살다 가더라도 결혼을 못하면 어린애 영혼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신 중에 손발이 생기고 눈이 생기고 난 다음에 낙태가 되면 그건 태어난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선만기가 되는 겁니다. 선만기는 애당초 결혼을 못했던 거니까 역시 후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홍조상귀와 선만귀 이거를 합해서 원한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2대운, 12, 22, 32, 42 대운, 대운에 나타나는 이 영혼들은 직계조상신이 돼요. 그 직계조상신은 후손이 있는 거죠. 직계조상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것도 태어날 수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 원한기와 사주에 나타나는 원한기와 운에서 나타나는 직계조상신, 원한기 귀자 따오고 직계조상신의 신자를 따와서 귀신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제대로 알게 되면은 귀신의 정체 파악이 되는 거죠. 특히 이런 경우에는 무토 좋은 고조부 제위연가 또 좋은 고조부 제위연가 이게 한두 분이 아니었어요. 제위라는 건 다수인데 그것도 방을 이렇게 두 개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고조부의 이복 형제 신토 속의 얼개무 무토가 얼개무 지장간 정기 무토가 요거 무토하고 형제가 아니란 얘기였어요. 이거는 이복 형제가 되고요. 술토는 오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백호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주는 귀신세계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일반 사주가들이 귀신세계라는 걸 사실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귀신세계를 육친법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 귀신세계를 깨뜨려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경, 병신, 임정, 무계 이게 뭘까요? 천간은 다 양간 사주 궁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일반 사주에서 아버지, 할아버지, 고조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은 여기에 고조부, 아버지, 할아버지 이게 사주 궁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간지지 요거는 바로 부부 관계입니다. 무계 합이죠. 부부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정임 합이죠. 부부라는 얘기입니다. 병신 합이죠. 얼경 합이죠. 다 천지간에는 이제 천간과 지지는 부부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주는 없습니다. 실제는 사주는 이렇게 적혀지는 거고 이런 사주가 있다면 제일 좋겠죠. 이런 사주가 있다 그러면 제일 좋은 게 맞는데 이런 사주는 없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이런 사주를 갖고 태어나는데요. 자, 이게 이제 일간이 임수인데 무토, 술토, 진토 흙덩어리가 너무 많아요. 물은 조금 있는데 그러면 흙탕물에 대해서 못 쓰는 물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처리를 해줘야 돼요. 바로 천도를 하는 겁니다. 처리한다는 건 천도 방법밖에 없어요. 이것도 천도를 해야 돼요. 천도를 하는데 육친을 정확하게 찾아서 천도를 해야 되죠. 고조부, 동복형제 방 두 칸에 있는 거를 상 두 개를 차려서 천도를 해야 되고 고조부 이복형제 이것도 따로 천도를 해야 되고 좋은 고조부 제위연가 이것도 방 두 개를 차지하고 있네요. 이렇게 천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천도한 자리가 과연 비어 있겠느냐는 얘기죠. 아닙니다. 만약에 요 시간에 있는 무토를 천도를 하게 되면 이거 좋은 고조부 제위연가를 했지요. 이거를 천도를 하게 되면은 이 자리가 무토 직계조상신의 고조부 자리 방이라 했잖아요. 그게 궁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천도를 하고 나면 이 무토가 들어와요. 자기 방을 찾아 들어옵니다. 세입자가 이렇게 들어와 있었는데 세입자를 보내고 나면은 이 방 주인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고조부 제위연가가 나가고 직계조상신 고조부가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지의 술토 고조부 이복 형제 제위연가 이거를 천도를 하고 나면은 이 방의 주인은 이 정화였어요. 정화가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원래 방 주인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직계조상신이 들어오는 겁니다. 원한기는 빠져나가는 거고 직계조상신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이 무토를 종고조부 제위연가를 천도하고 나면은 이 방주인은 병화였잖아요. 병화가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자기 방 주인이. 진토를 보내면은 이 방 주인은 신금이었으니까 요 신금이었으니까 여기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천도를 하고 나면은 요 진토를 보내고 나면은 이 방 주인이 을목이었으니까 을목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무토하고 이 무토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종고조부 제위연가라 했고요. 이거는 직계조상신 고조부 연가입니다. 종자도 없고 제위연가라는 것도 없죠. 고조부가 두 분이 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원한기하고 직계조상신은 이게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원한기가 나가고 직계조상신이 왔어요. 직계조상신이 후손을 앞을 막더라도 그냥 막는 게 아닙니다. 바로 길러내기 위해서 막는 거고, 이 종조상기는 인정도 사정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술토도 마찬가지지요. 선만기가 어린애가 나갔는데 직계조상 5대 조모가 들어왔어요. 직계조상하고 선만기하고는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요 사주를 다 천도를 하고 나면, 사주에 있는 원한기를 천도하고 나면 이렇게 바뀌는 꼴이 돼요. 이게 사주의 개헌법입니다. 다 직계조상신들로 이렇게 채워지는 거죠. 직계조상들은 후손의 앞길을 막더라도 자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해서 자비라 그러는 겁니다. 이 원한기들은 인정도 사정도 없어요. 자비라는 얘기는 쓸 수도 없고요. 이게 바로 사주의 개헌법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운인데 일간이 임수였잖아요. 요거는 종정조모 제위연가입니다. 종정조모 제위연가인데 이게 일간한테 관성이라 일간을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때리고. 이거를 천도를 하고 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갑기합이라 했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데 어머니가 애를 자꾸 두드려 패. 근데 누군가가 어머니를 말렸어. 그러면은 어머니 배우자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와서 애를 감싸주게 돼 있어요. 갑기합이잖아요. 이렇게. 그 배우자가 와서 보듬어 주고 달래주는 겁니다. 이게 운의 개헌법입니다. 일간이 임수였는데 병화가 6대 조부였거든. 직계조상신. 6대 조부가 자꾸 때려 패요. 앞을 막아요. 그래서 이거를 천도를 하면은 6대 조부의 배우자, 병신합이잖아요. 신금이잖아요. 신금이 와서 도와주는 겁니다. 일간이 임수라 했잖아요. 임수. 이거는 재성이었고 새로 들어온 6대 조모는 신금입니다. 인성입니다. 재성하고 인성하고는 다르죠. 이게 운의 개헌법입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 두리뭉술하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주 원국을 천도를 하고 나면은 궁이 주인이 와서 도와주는 거고요. 지켜주는 거라 해야 되겠죠. 도와주는 것보다 일간을 지켜주는 거고, 운에서 해코지하는 조상이 이렇게 왔을 때는 천도를 하고 나면 그 배우자가 와서 일간을 이렇게 보듬어 주는 겁니다. 이게 운의 개헌법입니다. 그래서 사주의 개헌법, 운의 개헌법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두리뭉술하게 뭐 글자만 보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육친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주 개헌법, 운의 개헌법을 정확하게 알고 사주를 봐야지만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건 천도제 방법이겠죠. 천도제 방법만 알면은 아주 사주를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